특별히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저 혼자 느꼈습니다. 우리 찬양단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함이 날로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개락이라면 무하네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오늘은 5절부터 14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그러므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의 17번째 시간이죠.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위치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는 예수 믿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고,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온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죄에 덮여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에 덮여 있고 욕심에 덮여 있고 또 미움이나 거짓에 덮여 있으면 그 상태를 육신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쌓여 있고 성령의 사랑과 평안과 성령의 화평으로 우리 마음이 덮여 있을 때, 그때는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말은 육신일 때는 죄가 내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이죠.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근심과 걱정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가 성령의 능력이므로 생명과 평안이죠.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이 평안이죠. 이 평안이 성령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래야 짓지 않죠. 성령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이 사망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위치를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으면 별 도리 없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라도 육신 안에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상태 자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평신도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매 순간 체크하는 게 좋겠지만,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내 영적 위치를 잘 판단해 보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 기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위치를 성령 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보통 다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특별히 아침마다 내 영적 위치를,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영적 위치를 잘 파악해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하고 옮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7절
8절에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 더 넣자면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내 직분이 높아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를 언제나 잘 판단하셔서 성령 안에 옮겨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일반적인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하면 이제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믿어서 성령이 있으면 우리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죄 사함받고 성령이 오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말은 성령이 왔다는 말은 이미 육체가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있다면 육체를 입고 있어도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다.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지금 내가 육신에 가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 가든지 이 관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 믿어서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육체와 정령이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왔다면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근데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성령이 내게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있다면 이미 육체와 정령은 죽었음을 믿은 겁니다. 죽은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를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오랜 전에 못 박았음을 믿는 거죠. 이미 못 박았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요.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체는 이미 죽은 것을 믿는 것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그런 말이고요. 11절에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언젠가 육체가 죽게 되겠죠. 흙에 묻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영 때문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전에 자주 말씀했습니다. 또 장례식 때마다 자주 하는 말씀인데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 껍질은 땅으로 돌아가죠. 썩죠. 그러나 그 씨 껍질 속에 있는 그 씨 생명, 씨눈이라 하죠. 그 씨눈은 솟아나서 그 씨앗의 새로운 형체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그 씨눈 때문에 그 씨가 살아나는 겁니다. 씨눈 때문에 씨앗이 죽어도 살아나지, 오히려 죽었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죽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씨앗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있으면 언젠가 영 때문에 살아나게 돼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편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육체에 입고 있지만 성령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고 사는 거다. 따라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 옳겠습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옳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야 맞는 거다. 왜? 육신은 이미 죽은 거다고, 이미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왜 설교하고 이런 고민을 하냐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육체와 정욕이 죽었다고 믿을 때 성령이 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마땅한데 왜 자꾸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하느냐?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왜 설교를 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어요. 실제로는 이놈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 고프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욕하면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고 믿지만, 그때 성령이 오셨지만 실제로는 안 죽은 거예요. 이 몸이 지금 살아있는 거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을 때 이 육체, 이 육신, 이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믿을 때 진짜 죽어버렸다면, 우리 영만 살아있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왔지만 실제로는 안 죽고 이게 살아있는 거죠. 성령도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죽었음을 믿고 여기고 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 중에 어디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 육체와 정령은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지만 이 육신도 살아있고 성령도 살아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이 안 나타나고 육신이 충만하면 성령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어느 힘이 강하냐, 어느 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육신이 안 나타납니다. 육신이 힘을 못 쓰죠. 그러나 또 때때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육신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육신이 충만하면 성령이 힘을 못 쓰게 되어서 뭐랄까요,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고,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미움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하면 그 다음 육체의 근심과 걱정이 힘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힘을 쓰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내 마음을 화가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의 사랑이 힘을 못 써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령의 평안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쓰면 성령이 힘을 못 쓰고, 특징이 성령이 힘을 쓰면 육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특징이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가 힘을 못 쓰고, 육체가 충만하면 성령이 힘을 못 쓰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무엇이 충만하게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충만해서 육신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쓰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을 이기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는 영의 사람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그 뒤에 12절, 13절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요. 이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같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삶은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성령은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점점 죽게 되고 시들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겠죠. 반대로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살아라. 그래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죽었음을 믿고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그래서 내 영혼을 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로마서 7장 8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수준, 높은 관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살면 진짜 은혜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처럼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육신을 죽이고 살 때 되는 삶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는, 요단을 건너서 옮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옮긴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죠. 주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광야에서는 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 욕심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삶이죠. 육신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거기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삶은, 은혜의 땅으로 옮겼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 요단을 건너므로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바로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주 진짜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그 어떻게 옮기는 자, 또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이한 일을 하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호수아기 4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라 했습니다.
요단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 요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서서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멩이 12를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강 밑에 있던 그 돌멩이 12개를 죽여들어서 강 저쪽에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옮겨 놓아라. 좀 상상을 하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들어가서 그 발밑에 있는 돌멩이를 건져다가 강 저편에 오늘 너희가 건너갈 유숙할 그 땅에 옮겨 놓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기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다가 거기 두었더라. 이게 이제 12돌멩이는 누굴 의미하느냐 하면 12지파를 의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돌멩이 12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말 알 수 있죠? 건진 돌은요.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기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그 강 밑에서 꺼내서 바깥에 세웠는데 그 돌 말고 다시 그 바깥에 돌을 다시 가서 묻었는 거예요. 다시 아까 제사장이 선 곳에 다시 돌을 그 강 밑에다 묻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은 늘 말하지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장차 예수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거든요. 예수로 되어질 안 보이는 일, 그게 진짜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일. 이런 성령이 하는 일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약은 거의 보이게 설명합니다.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구약의 일은 장차 예수로 되어질 안 보이는 그 진짜 일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자, 광야 쪽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물 밑에 들어갔습니다. 물 밑에. 요단강 물 밑에. 물 밑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죠? 홍해에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홍해에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홍해에 들어갔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죠. 세례. 오늘날 같으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죠. 물 밑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은 내 혼자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물 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살았던 육체와 정욕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요단 밑에 들어갔다는 말은 육체와 정욕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자, 죽었음을 믿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제 성령으로 살게 하죠.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물 밑에 죽어있던 돌 12돌을 살리는 거죠. 끄집어내서 바깥에. 이 말은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린다는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거기까지면. 그러면 요 밖에 있던 돌을 다시 죽이는 것은 뭐죠? 다시 묻는다는 말은 다시 죽는다는 말인데, 내가 살 때 다시 돌멩이를 요단 속에 묻으라 이 말은 다시 돌멩이를 죽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성령으로 살 때 무엇이 죽는다고요? 육체와 정욕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믿을 때 우리가 육체와 정욕 가운데 사는 우리가 이 죄의 몸, 이 육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리 믿을 때 요단 밑에 들어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죠. 돌멩이 12를 건져낸 것처럼 성령으로 살게 되면 진짜 그 다음 성령이 충만하면 뭘 죽습니까? 육체와 정욕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이제 요단 밑에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게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믿으면 성령 역사에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성령으로 산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살 때 육체와 정욕이 진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 믿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육체와 정욕, 이 근심이 가득한, 미움이 가득한 이 저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할 때 근심이 싹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에 사라집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 때 육체와 정욕이 진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이해 못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꼭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하는 사람 보면 어디까지만 주로 하시냐 하면 그게 참 답답함이던데요. 어제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몸이, 육신이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믿고 사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까지요. 근데 그 다음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막 근심이 가득 차도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도, 욕심이 가득 차도 이놈이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음을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죽었음을 믿고 살아도 안 죽습니다. 근심이 가득할 때 나는 죽어서 한다고 근심이 사라집니까? 그런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 이웃이 굉장히 미운데 말합니다. 네 미운 내가 죽었음을 믿십시오. 미운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미움이 안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느냐? 내가 미운 마음이 가득한 이 육신이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해야 미움이 죽는 거예요. 진짜는 십자가 짊어질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짊어진 자에게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요단강 건널 때도 그냥 건져서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져서 올리고 난 후에 다시 묻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가 살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육체와 정욕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내가 살 때 육신을 이기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처럼 육신에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이 삽니다. 근데 다시 다른 거 또 다른 걸 하나 더 보태자면, 한 번 요단을 건넜다고 언제나 강 건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체험을 보면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아는 사람,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갔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갔다가도 십자가 짊어지고 빨리 건너올 수 있죠. 이걸 모르면 늘 광야에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육체와 정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를 살 때도 아침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이겼지만, 그러나 가서 살다 보니까 다시 근심이 솟아나고 미움이 솟아나고 염려가 솟아나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내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할 일은 육체 가운데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요단강물에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을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사 근심을 다 몰아내십니다. 사망을 몰아내십니다. 염려를 몰아내십니다. 미움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다. 예. 이런 삶을 살 때 아까 우리 1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혼이 살 것이야. 예, 이 말씀을 꼭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게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살듯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 육신 안에 살면 내 영혼은 점점 죽습니다. 점점 시들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교회는 다니고 찬송도 부르겠죠. 예배를 드리겠지만 영혼은 죽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요단강 밑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되어서 점점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사는 기쁜 삶을 사시면 우리 삶도 형통해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요즘에 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정말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아니, 시시때때로 죽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내 위치를 잘 파악해서 광야에 나가 있거들랑 즉시 요단 밑에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싱싱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범사도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